미국의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의 이름이 조금 특별한데요. 처음에 백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이주해서 국가를 건설하면서 어떤 곳은 이주민들과 원주민들 사이에 아주 극렬한 다툼이나 전쟁이 있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일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필라델피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주민들과 원주민들 사이에 평화가 있었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도우며 조화롭게 정착하고 그렇게 자라갔던 도시 중 하나입니다. 이 필라델피아라는 도시의 이름이 좀 특별합니다.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는 필레오라는 헬라어, 우정을 뜻하거든요. 그리고 아델포스, 형제를 뜻합니다. 형제라는 의미를 가진 아델포스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이름입니다. 필레오와 아델포스가 합쳐서 우리가 우정의 형제들이다라는 의미로 도시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을 대표하는 대표와 이주민을 대표하는 대표가 서로 약속을 하고 절대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모든 일들을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이렇게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지켜가며 도시가 정착하고 세워져서 이러한 이름이 그 도시에 붙여진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소중한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약속한 대로 지켜야 하니까 행동이 당연히 바뀌겠죠. 그리고 그 행동이 바뀌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 다른 어떤 열매를 맺으며 또 다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저는 결혼이라는 약속, 언약이 아닐까 싶은데요. 서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두 남녀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룹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가정을 이루고 나면 부모보다 오히려 더 사랑하고 아낄 만큼 서로를 향한 애틋한 사랑을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엄마의 설거지를 돕지 않던 아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는 갑자기 설날에 설거지를 하겠다면서 나섭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아내를 보호하기 위함이죠. 엄마 입장에서는 속에서 부글부글 열기가 끓어오릅니다. 한 번도 그러지 않던, 그래서 내가 그렇게 귀하게 키워놨더니 여기서 이 타이밍에 손에 물을 묻히나. 그런데 결혼이라는 약속이 한 사람의 삶과 마음을 그렇게 바꾸어 놓은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이라는 언약을 통해서 가정을 꾸리게 되었고,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다 보니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결혼이라는 언약이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전에 했던 모든 삶 중에서 일부분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를 오빠라고 부르며 따랐던 이름들을 전화기에서 지워내기 시작했고요. 가끔씩은 선배나 형의 집에 가서 드라마를 1편부터 12편까지 스트레이트로 보던 그런 일들도 멈추어야 했습니다. 언약이 생기면 그 언약 때문에 새로운 관계가 생겨나고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와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잘 머무르고 있는지, 그 언약 안에서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이 점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인도하셔서 시내산에 이끌어 가셨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한 50일 정도 흘렀을 겁니다. 첫째 달 14일 애굽을 떠나서 두 번째 달 그리고 세 번째 달 초에 시내산에 도착했으니 아마 50일 정도 흐른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이제 언약을 맺고 싶으신 거예요. 언약을 맺기 앞서서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소개하십니다. 내가 어떠한 하나님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맺기 앞서서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잘한다. 내가 이만큼 능력 있다. 이만큼 크다. 이런 얘기보다요.
내가 너희를 인도해서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 나는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한 그러한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독수리는 새끼가 날게 하기 위해서 절벽에서 새끼를 떨어뜨립니다. 그럼 절벽에 있는 독수리 둥지에서 새끼들이 날개를 막 흔들면서 떨어집니다. 근데 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러면 어미 독수리는 그 새끼를 자기의 날개로 받아냅니다. 아플 겁니다. 그런데 그 독수리 어미는 새끼를 그렇게 받아내어서 다시 또 절벽 위로 올라가 다시 또 밀어 떨어뜨리고 날게 합니다. 그렇게 날 수 있을 때까지 몇 번이고 독수리의 어미는 새끼를 받아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이런 독수리에 비유하셨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크심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에게 호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로 내가 너희를 업었다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새는 비교적 연약한 동물입니다. 독수리가 아무리 새 중에 제왕이라 해도 새는 새입니다.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받아낼 때는 자신의 온몸으로 사실은 받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고 싶으셨던 거예요. 내가 내 온 마음과 온 몸으로 너희를 받아내고 있다. 너희를 붙들고 있다. 너희를 그렇게 내가 여기까지 인도한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주고 싶은, 그렇게 할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이 잘 나타난 성경 구절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사야 31장 5절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말씀하시거든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는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연약한 피조물,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그 온몸을 던져서 자기의 둥지를 지켜내고 자기의 어린 새를 보호하는 그 어미새처럼 내 온몸으로, 온마음으로 너희를 품겠다. 하나님 늘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 같이 말씀하여 주시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의 소유다. 하나님 그렇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소유고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좀 답답하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소유면 뭔가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없는 것 아닌가? 일주일에 3일만 하나님의 소유고 4일은 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면 어떨까? 이런 생각 저는 아주 잠시 동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을 꺾어야 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조금은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꿔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도시들이 로마 시대에 로마의 속주로 지냈습니다. 많은 도시들이 로마의 속주로 지내면서 여러분 어떤 감정들을 가지고 살아갔을까요? 빨리 이 로마에서 벗어나야겠다. 빨리 로마로부터 독립해야겠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간 사람들도 분명히 없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황제가 자기의 도시를 방문하면 그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게 그렇게 반가운 겁니다. 왜냐하면 황제가 한번 방문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 도시의 격이 달라집니다. 황제가 방문한 도시예요. 더불어서 물론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이 힘들긴 하지만, 고되긴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안전을 담보하게 됩니다. 황제가 다녀갔고 황제의 눈에 들어왔으니 어떤 이민족의 침입이 있어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로마의 군사들이 우리의 도시를 보호한다. 로마의 그 황제의 강한 군사들이 우리를 지킨다. 이 안도감이 있는 거예요. 이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속주로 지내되 특별히 황제가 아끼고 황제가 방문할 만한 그런 도시가 된다는 건 기쁜 일이었습니다.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우리 도시를 방문한다. 이 소식을 사람들은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굿뉴스, 좋은 소식.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로마의 황제가 우리 도시를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은 소식이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진짜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것, 그것이 복음이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것에 소유가 된다는 건 때로는 우리의 뜻을 꺾어야 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가장 그 안에서 안전하게 하는 힘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를 소유 삼는 그 존재가 이것을 우리의 한 소유 물 정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보물처럼 여기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유라 말하는 이 소유는요, 히브리어로 세굴라라는 단어로 표현되는데요. 이 세굴라라는 단어는 사실은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보배라는 뜻이에요. 그럼 전도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전도서 2장 8절은 전도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즐겁게 행복하게 해피하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그래, 여러 보물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야 내가 행복하겠지, 그런데 그렇게 살아봤더니 이게 허무한 거구나 라고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처럼 고백한 내용이거든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사람이 즐겁게 살기 위해서 보물이 필요하니까, 물질이 필요하니까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 아주 희귀한 보배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좀 내게 있었으면 좋겠어서 그런 것들을 모으고 수집하고, 여러 지방의 보배들을 그 지방에 있는 문화재 같은 거겠죠. 그런 것들을 수집하고, 이 보배, 이게 바로 세굴라입니다. 내가 왕들이 소유한 세굴라를, 또 여러 지방의 세굴라를 모으고 모았더니 순간만 기쁘지 그 이후에는 그렇게 기쁘지 않더라. 이런 회고의 내용인데, 그 왕들의 보배, 그 지방에 있는 아주 독특한 보배, 그 보배가 세굴라입니다. 하나님이 근데 너희가 나의 세굴라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고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보배로운 보물로 그 손에 담으셨다, 그렇게 우리를 품으셨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독수리 날개로 내가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신명기 26장 18절에서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광야의 긴 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분명히 시내산 그 사건을 머릿속에 마음속에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으셨다. 오늘도 그러하다. 오늘도 보배롭다. 오늘도 귀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보배롭다라는 것이 세굴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그 귀함을 표현하고 싶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해 있다. 세계가 모두 다 내 것인데 그 세계의 모든 땅들, 그 많은 민족들 중에서 내가 너희를 특별하게 나의 소유로 삼았다. 너희가 그만큼 나에게 보배롭고 귀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자석이 철에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힘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명절을 맞이하시니까 아무래도 식사 준비를 더 많이 열심히 준비하게 되시죠. 어제도 전부치고 그러느라 혹시 피곤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도요, 전을 준비하다가 전의 재료들을 꼬지에 잘 꽂아놓은 채 결국에는 계란을 입혀내지 못하고 어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가서 이제 계란을 입혀야 하는데요. 이렇게 피곤한 가운데에 뭔가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그런데 또 아침이 되면 어제보다 몸이 무겁고 일어나서 예배를 나와야 하고, 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안 믿었으면 내가 좀 더 쉴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런데요, 저 역시 잠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명절인데 또 그냥 부목사 때는 명절날 부담 없이 그냥 전 부치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고 막 그랬을 텐데, 어제 말씀 준비를 하면서 역시 담임 목사가 되니까 명절이 명절 같지 않구나, 그러면서 또 꼬지를 꽂는 아내를 그냥 둘 수는 없어서 하나라도 같이 꽂아야겠고, 뭔가 마음이 이렇게 분주한 거죠.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담임 목사로 세우셨고 저 혼자 즐거운 착각을 하는데요, 세상의 모든 목사님들보다 나를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생각하니까 그게 저한테 힘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게 저한테 새로운 힘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새로운 힘으로 솟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많은 힘을 주셨습니다. 아침에 교회 오는데 마음이 괜히 두근두근 설레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며 데이트하러 가는 사람처럼 그런 두근거리는 설레임이 제 안에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여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것, 그 마음 앞에 서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들을 줍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마음들을 알고 기억하고 붙들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세굴라입니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아끼시는 소유입니다. 그 말씀, 그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장 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그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제사장 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마 감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자기가 나라를 이루었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냥 민족일 뿐입니다. 히브리 민족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히브리 민족하면 어떤 혈통을 가진 한 족속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라는 말이요, 이 히브루라는 말이 떠돌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민족하면 자기의 땅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야 하는 떠돌이 민족,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정체성은 히브리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제부터는 제사장 나라다, 처음으로 우리가 한 국가이구나 라고 일컬어지는 순간이 지금 이 순간인 거예요. 그러니 감격이고 감사죠. 제사장 나라라고 합니다.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질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새롭게 정체성을 주십니다. 그냥 나라도 아니고요, 많은 민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한편으로는 부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내가 다른 나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까? 또 신약에서는 이 말씀을 이어받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제사장으로 살아가나?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 모든 다른 민족들보다 뛰어나게 하셔서 그 민족들로 하여금 너희의 하나님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소유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뛰어나게 해서 너를 통하여 사람들이 너의 하나님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율법을 통하여 세우시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더불어 가르쳐 주십니다. 뭐냐면요, 제사장 옷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어 입혀 주시는데, 그 제사장 옷이 특별합니다. 특별한데 그 옷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그 제사장 옷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 너희가 내 앞에서 깨끗했으면 좋겠다. 너희가 내 앞에서 성결했으면 좋겠다. 우상 받아들이지 말고 너희의 욕심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려는 그 깨끗함이 너희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런 성결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성결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 성결히 살아간다는 것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깨끗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성결함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제사장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또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글씨를 우리 삶에 새기고 살아가야 할 텐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사장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람으로서 그 제사장의 옷에 여호와께 성결 주변으로 하나님이 보석들을 달게 하셨어요. 12보석.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함을 가지고 살아가되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들의 손에 피로 담아내어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잘못 죄를 남겨두고 들어가면 제사장들은 죽는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옷에는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제사장이 움직이는 것을 소리로 알기 위해서, 성막 밖에서 소리로 알기 위해서. 제사장이 방울을 울리며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얼마나 두렵게 떨리겠습니까? 그 지성소 안으로 나아갈 때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죄가 다 사해지지 않으면 그러면 나는 죽을 텐데, 이 백성들의 죄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백성들을 끊임없이 살펴보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을 기도로 세우는 자리에 있는 것이 제사장의 자리입니다. 그럼 사무엘이 은퇴하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이 은퇴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시는 죄를 범치 않게 해주십시오. 사무엘이 기도를 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성전에 들여졌고요.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라 있습니다. 기도가 몸에 밴 사람이에요. 기도를 쉴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왜 기도시는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왜 하나님께 이런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습니까? 사무엘의 이 기도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중보의 기도입니다.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해서 왕을 달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이라는 왕을 세우고 은퇴한 거예요. 왕을 세웠을 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백성이 나를 버리는 것 같다. 하나님 그렇게 느끼셨어요.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해서 뭔가 전쟁을 이끌 만한 눈에 보여지는 아주 건장한 체격을 가진 왕이 필요하다라고 이 백성은 느끼는 것 같다. 하나님이 슬프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이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이 백성이 변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기도를 쉬고 싶은 거죠. 나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기도를 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사무엘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미움으로 우리의 마음이 물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누군가를 인도하려면
그 긍휼과 자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미움이, 다툼이, 분노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결치 못하게 해요. 사무엘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 백성이 미운 거예요.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어리석게 간청하는 이 백성이 밉습니다. 기도하기 싫어요. 그런데 제사장이기에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하기에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끝까지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서 있는 거죠. 이게 제사장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게 제사장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도전들을 해나가면 그 사람이 빛납니다. 아름다워집니다. 뛰어나게 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존재로 보물처럼 반짝반짝 빛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존재, 가장 빛나는 존재. 저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랍니다. 세상에서, 이 땅에서 내가 가장 하나님께 존귀히 여김받고 하나님 나를 가장 예뻐하는 그런 목회자다, 그렇게 인정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처럼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서기 위해서 더 도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백성은요, 구별된 백성이란 뜻입니다. 달라도 다르다는 거죠. 특별히 성경이 말씀하는 구별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구별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포기하는 것이 생겨나고요, 하나님 때문에 더 하는 것이 생겨날 때 그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아까 결혼을 말씀 잠깐 드렸는데요, 결혼이 마찬가지죠. 결혼을 하면서 누군가의 남편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으면 누군가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런데 나는 조금 더 특별하고 싶어요. 나는 조금 더 자녀에게 가까이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같이 시간을 내어 여행도 하기도 하고, 같이 시간을 내어 취미 활동도 하고, 극장도 가고, 운동도 같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특별하고 싶어가지고 어떤 분들은 아버지 학교 이런 데 가세요. 가서 배워보니까 야, 너 그밖에 못하니? 자녀를 혼낼 때마다 자녀를 무시하는 듯한 말투로 잘못 혼내었던 것들을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고, 그래서 내 언어의 습관 중에서 비워내야 할 것들을 배우게 되고요, 이런 마음들을 깨닫게 되고 보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좀 더 특별해지는 거죠. 좀 더 자녀에게 가까이 가게 되는 겁니다. 자녀에게 편지를 쓸 줄 아는 아버지가 되고, 자녀에게 미안하다고 말할 줄 아는 아버지가 되고, 그런 연습들을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하고 나면 더 자녀에게 어느 순간 가까이 가는 아버지가 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그런 간증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회개를 합니까? 왜 잘못한 것들을 고백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과정이죠. 그렇게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의 삶은 더 구별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래서 그 연습 아닙니까? 우리가 이 한 날을 주의 날이라고 구별합니다. 이 주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가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가장 기본적인 표시이고 가장 기본적인 헌신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구별되어 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죠. 여기에 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새벽 제단도 쌓고요, 더 나아가기 위해서 봉사도 합니다. 섬김의 자리를 지키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 삶을 세상과 조금씩 구별해 갑니다. 그런 구별됨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도전하는 그러한 백성의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시고 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었다.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있어서 그런 백성들이다. 제사장 나라다. 나의 아주 보배로운 보물이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이 모든 이야기를, 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라, 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보배로운 보물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그분과 언약을 맺고 그분과 동행하며 앞으로 살아갑시다. 모든 백성이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격적인 순간이에요. 어떤 구약학자는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여기가 아닐까,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아멘으로 받았던 감격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그렇게 따를 결심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언약이, 그 마음이 이렇게 빨리 깨질 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심을 하고, 우리가 예배 때 결심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는데요, 그래서 모세가 그 마음, 그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의 이 가슴 안에 꽉 담아내고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우리의 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습을 보셨을 텐데, 야, 나를 저 시내산 위에서 어떤 감격 가운데 만나 주실까.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40일이 지났습니다. 백성들이 그 아래서 뭐 합니까, 여러분?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디자 우상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빨리 깨어질 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게 빨리 무너질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아예 깨트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모습이 무너졌지만 하나님이 이 언약을 취소하고 깨트리지 않습니다. 다시 두 번째 돌판을 이들에게 주십니다. 언약을 이어가세요. 물론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을 짓고 그 시내산 아래에서 우상에게 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백성 다 정리해야겠다, 모세 너로 새로운 민족을 이루어야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든 사람들 정리할 거야, 모세 너로 새 민족 이룰 거야 라고 얘기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내실지언정 하나님 이 백성을 지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언약을 지키셔야 합니다. 이게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 역시 이 마음이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깨트리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 아닙니까? 그 언약을 깨트리고 싶지 않으셔서 여전히 우리를 보배로운 보물로 삼기를 원하셔서, 제사장 나라로 삼기를 원하셔서, 거룩한 백성 삼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업어 키우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받아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독수리 얘기를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독수리는 가장 높이 나는 새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뭔가 하나님을 본 적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하는 그런 새였습니다. 우리가 어릴 시절 달나라에 토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서 토끼를 보면 너의 친구는 달나라에 있지 않니? 이렇게 묻기도 했던 것처럼, 독수리를 보면 너무 높이 나니까 하나님께 뭔가 가까이 갈 수 있는 새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들 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 생각한 거예요. 어떤 걸 원하시는 겁니까? 그들이 독수리처럼 높이 날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높이 날아올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것을 깨닫고 알고 힘을 얻어서 또 날아가고, 하나님이 나를 제사장 나라로 세우셔서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깨닫고 알고
지난주에 빌립보서를 묵상했는데 빌립보서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의 괴로움에 참여했으니 참 잘하였도다. 내가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누군가의 괴로움에 참여하며 성도를 사랑할 수 있고 누군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갈 수 있는 제사장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이 살아가는 것들을 끊임없이 도전하고 하나님 때문에 뭔가를 더하고 하나님 때문에 뭔가를 덜하게 되는 그런 구별됨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는 그러한 보약들이 우리 가운데 쌓여져서 우리가 독수리처럼 그 어느 하늘보다도 높은 하늘을 날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도약이, 이 날갯짓이, 이 기쁨이, 이 희열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배로운 소유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언약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 그 언약을 벗어나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깨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품으시는 하나님의 그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늘 보여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으로 결국에는 하나님까지 날아오르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